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은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에 힘있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행하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먼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제가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인생 형편 가운데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야지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이루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이러하지만 나의 삶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목적, 내 일, 나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진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지럽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딱 갔을 때 결국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그래서 이래졌구나. 그래서 요래됐구나.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환히 보진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의심이 있다면 우리 고백을 좀 바꾸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고 불완전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세요. 아니 고백은 이렇게 하고 의심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면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과 순종의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5만 원짜리 기타 하나를 딱 사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솔솔랄라 솔솔미 C코드 하나 딱 배우고 한 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뒤적뒤적 하다가 C코드 있으면 C코드만 잡고 계속 찬양했어요. 여러분, C코드 노래에도 C코드 있고 F코드 있고 G코드 있고 여러 가지 코드가 많습니다. 근데 할 줄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 자꾸 부른 거예요. 열심히 불렀던 노래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계속 불렀습니다. 그거 부르다가 열심히 또 기타를 열심히 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어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전자기타를 일렉 기타를 딱 사가지고 우리 여기 하는 저 기타입니다. 저 기타를 사가지고 할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찬양 인도자의 모습으로 그게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막 했던 것인데, 그때 내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상담을 하는데 자기 전공은 이거였어요. 이쪽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도전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달란트를 주셨고 이걸 준비했으나 일로 인도하신다면 이곳에서 이 재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기타가 뭔 그래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타 치는 어떤 마음들과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쓸모없는 어떤 불필요한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잘 사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관악기 레슨 신청하셔서 또 배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압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잘 비춰서 오늘을 순종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순종함이 나에게 억울해 보이는 거죠. 지금 방해가 너무 많고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라고 고민스러운 이 와중에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스라 말씀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그런 거였죠. 성전 공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인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방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아니요,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성전을 통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말을 학개 선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6장 말씀을 보았지만 저는 5장과 6장을 통틀어서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일들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이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면 박해가 없어집니까? 방해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방해가 있었어요. 5장 말씀에 보시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명령으로 짓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짓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뎅 팔고 뭐 이런 어떤 식당을 딱 하면 어깨에 이게 건달들 또 와갖고, 아니 누구 나와바리에서 지금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허락받고 해서 장사하는데 뒤를 봐주는 사람 누군데? 우리 형님한테 지금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와, 이게 뒤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기서 사장님이 와그라노 하고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막 아들 울고 있고 이런 장면 보셨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저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명령으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요? 대장이 누구요? 나와 보이소? 이렇게 하면서 해코지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해코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선생님 와 이랍니까 사장님, 우리가 무슨 공사입니까? 이거 벽돌 하나밖에 안 올렸습니다.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래 역겨워하시고 이렇게 노여워하십니까?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콜라 한잔 하시면서 마음 푸시고 이게 곧 올 겁니다. 책임자 곧 올 겁니다. 저기 물건 떼러 갔습니다. 곧 올 거니까 조금 쉬시면서 조금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거리하게 지었던 그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황제께서, 고레스 황제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지으라 하였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줬고 다 이제 그 협력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황제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지금 16년 동안 성전 짓고 있지 않다가 여전히 성전 지대만 놓여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뚝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 가지 술수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술수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 5절 말씀에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자 누가 돌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유다 장로를 돌보았더니,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능히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어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아세요? 일단 돌보세요.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일들을 또 행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무엇이냐?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답장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네들 계획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이 대적들은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딱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이마 이것들이 지금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당신이 좀 와가지고 한번 좀 확 뭐라 해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아뢰소서, 그럼 우리가 아삭을 내겠습니다. 이런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오늘 6장 말씀이에요. 답변이 6장 말씀. 답변이 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앙메다 궁성, 여름 궁정인데 여기서 조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한번 그럼 살펴봐라, 어디 조사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여름 궁정에 조서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몇 개가 있어요. 왕궁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왕궁 지어가지고 여기는 겨울 궁정이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궁전 만들어가지고 여름 궁전이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왕궁을 좀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 겨울 궁전에 보니까, 아니 여름 궁전에 보니까 이 조서가 하나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맞거든요. 고레스 황제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날 위해 기도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말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기록을 딱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황제가 그 왔네? 그럼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이 대적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딱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제가 여러분, 우리 역사서 아니겠습니까? 역사서는 진짜 일반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다리오 황제가요, 일반 역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아테네를 공격하러 갑니다. 만 몇천 년인가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우르르 대군을 이끌어 나가고 아테네를 공격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진짜 적은 병력으로 그들을 맞습니다. 맞서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테네 사람들은 이 190명이 죽었고 여기는 몇천 명이 죽어요. 몇천 명이 죽으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한 명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 열심히 하고 너덜너덜해진 그 몸 상태로 열심히 왕궁으로 뛰어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어요. 체력이 다해서 죽습니다. 뛰어온 거리를 살펴보니까 42.195km.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전투가 어느 전투냐,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투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마라톤이라는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요,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앞에 왕제가 캄비수스인데, 하여튼 그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 7 장군들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럼 7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황제 누가 할 것이냐? 네가 해라. 그래서 다리오가 황제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이 모든 잡스러운 소리들을 정치적으로 평온하게 만들어버려요. 뭘로요? 무력으로, 힘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딱 평정을 딱 합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았냐면 그렇게 아무 찍소리도 못하게 2달 만에 평정을 딱 해놓습니다. 자, 무력으로 힘을 이렇게 채찍을 딱 때렸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당근을 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 혼을 냈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혼도 내기도 하고, 그것이 같이 이놈의 자식 혼도 좀 내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아, 야, 이렇게 혼도 내기도 하고, 우주가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저 친구가요, 참 잘해요. 이렇게 칭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오 왕제가요, 딱 평정을 딱 하고 나서 이 식민지들, 그 다른 어떤 그
속해 있는 그 나라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베푸느냐? 너희들 민족의 어떤 문화들 잘 세워가라. 종교들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캄비수스라는 그런 황제는요, 이걸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조서가 하나 뜨고 왔는데, 이거 성전 짓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성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그거 해줘라. 오히려 더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장로들을 다 돌보셨으므로 다리오 왕제가 이렇게 행동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습니까? 지금 일반 역사 속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들은 어떤 대적들로 나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역사 가운데서 이 황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의 마음을 통해서 대적들의 입술로, 대적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황제가 그렇게 마음의 변덕 때문에 그렇게 했지라고 여길 뿐이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 일들은, 다리오의 어떤 명령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말씀 딱 보시면요, 첫 번째, 너희는 그곳을 멀리해라. 멀리해라는 뜻은 간섭하지 말아라. 성전 공사하는데 해코지 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두 번째 명령, 너희가 가진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어라. 성전 공사 계속 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다음으로는 그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어떤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 제공하세요. 제공하셔가지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보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바꾸는 자는 처벌하는데, 저것이 문짝 딱 떼가지고 딱딱 꼽아주고 그 문짝에 달아뿌라.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처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들 내립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는 지금 저기 아작내려고 지금 황제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황제는 도의로 도우라네.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원수들,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전화위복의 하나님, 이야, 이거 뭐 역전의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 내일의 역사가, 내일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의심되는 그런 마음들, 환경 가운데 지금 이게 되겠나? 뭐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다 의지하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 공사가 끝납니다. 10년 동안 안 되던 공사가 후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4년 동안의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는 무엇 하느냐? 성전 봉헌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헌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예배 되게, 성전이 성전 되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감당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딱 하면서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에 있었는데 이것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어요.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슬 정착하면서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맹땅에 헤딩하러 온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여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주하였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고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슬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왜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있었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구별하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스스로 구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도 결단이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돌아왔고, 머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면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2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곳에 있길 바라며,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일의 인생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지금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돌이켜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까? 4장 4절 말씀에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드렸죠? 손을 약하게 한다는 의미는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학계 선지자가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전진하며 도전하며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그 명령을 통해서, 일반 역사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손에 힘을 더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면, 하나님 손길 한 번 확 휘저으면 그들이 내 편 되어서 나를 돕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달복순이나 닷든 애가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왔을까요? 에레이씨, 내가 으이구 이런 마음으로 도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짜 하나님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주의 목적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아따 시끄럽게 떠드네 이놈 교회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조차도, 원수조차도 우리 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의심합니까? 순종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참된 행복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즐겁고 하나님 역사를 밟으며 즐겁고 과거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감동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방해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동참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행복과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익을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